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부분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각 권마다 형식이 있고 갈라디아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묵상할 때에는 편지를 쓴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서신서를 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며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갈라디아서를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그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져서 다시금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변의 영혼들이 혹여라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의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 전반을 통해 권면을 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작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바울은 이 부분은 대필이 아닌 본인이 직접 편지의 마지막을 큰 글씨로 작성을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편지를 받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낭독되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더 크고 더 집중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초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대로 살라입니다. 사실 이 초청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와 같은 논지가 계속 지속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초청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대로 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대로 살라라는 의미는 외면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미 앞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또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함이었고 또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체결된 그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의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다라는 것을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고, 그런 외적인 표식으로서의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미들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외면의 그 변화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즉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겉으로 포장하고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외면의 중심을 맞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면의 그 변화에 중심을 맞추고 계신가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으로 인한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이 아닌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즉 내면의 변화를 통한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외면의 모습에 너무 치중하게 되다 보면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척하게 되었고 또 거짓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외면의 변화로 이어지고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대로 살라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랑은 즐거운 희열에 겨워 대상을 굳게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굳게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동산, 주식의 증가, 또 손자, 손녀, 아니면 대학, 취업, 승진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무수히 자랑하며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는 세상의 것에 자랑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대로 살라는 바울의 마지막 초청은 예수의 흔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표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에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